우리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5월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부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에 관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얼굴들이 아주 어두우세요. 아니, 배우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얼굴이 한결 밝으시네요. 참 이게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물이고 우리가 소중한 것인데, 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이게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부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결혼하신 지 거의 40년 이렇게 이상 우리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뭐 이제 한 10년, 20년, 뭐 아니면 뭐 또 밑에 우리 되신 분도 있으신데, 아마 각각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부부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부 관계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그런 대처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목회자인 제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고 하는 것이, 결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부부관계나 우리 가정이 완벽하다거나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성교제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성교제 때는 최고의 사랑을 맛보는 기간이에요. 그럴 때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상대를 배려하고 무엇보다 상대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제하는 기간이 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저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고서는 행복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은 뭐냐면 상대의 행복을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은 나의 희생과 노력, 수고로 저 사람 행복하다면 그렇게 주제를 삼으면 상대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행복, 이성교제할 때는 사랑이 중요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행복. 근데 이게 참 많이 다른 게요.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성교제 때는 설계, 결혼은 실행, 설계와 실행.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할 때는 너무 엔터테인먼트 같은 놀이와 재미로만 시간을 보내는 건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영화도 더 많이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성교제 기간에는 설계, 결혼한다면 시간. 진짜 좋아하는 말은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 좋아요. 그리고 떠나는 우리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인데 당신은 잘하고 있어. 이 얘기 들을 때는 힘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부심 생기고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내가 그거를 잘 살펴본 다음에 당신이 정말 잘했다.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앞으로 달려가시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부부삶 가운데서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 또는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어떠한 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연구 내용들도 있고요. 이 행복한 부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어떤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근본적으로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이 토대를 놓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 부부관계의 키워드, 부부관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이 부부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이 부부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고차원적인 어떤 그 말 같은데요. 오늘 사실 우리가 부부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관계의 그 출발점, 거룩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가정, 특별히 이 부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통계 조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삶에 있어서 이 관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근원을 들여다가 보면 그 부부 관계에서 그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냐 또는 만족하냐 라고 하는 그런 측도들을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서 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 이 아내와 남편 가운데서
함께 이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그 관계의 모형이 이 부부 관계 안에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복을 주실 때 가장 큰 은혜의 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부부 관계의 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프로테지가 참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남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가서 당장 성경책 탁 펴서 아내들이 범사에, 여기서 보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종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는요, 이 가정 자체가, 이 가정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야 될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원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깨거나 가정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또한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그 남편들에게 정말 기꺼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멘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제 동료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전공이 이제 조직신학 전공인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복종과 이 사랑의 이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관계에 있어서 파탄이 나는 것을 자기가 많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친구였는데요. 자기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든지 정말 이 사랑과 이 복종의 이 좋은 관계를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결혼 한번 해봐라. 결혼 생활 한번 해봐라. 네, 그랬는데 오늘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게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이제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 연애 때, 또 그리고 신혼 초 때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가면 갈수록 참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참 쉽지가 않다. 이게 정말 깊게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이 복종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것은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막힐 수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 단절의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부부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이 자라나감에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마귀의 공격은요,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그냥 이렇게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쉽게 그냥 그 가정 안에서 이 영적인 분위기나 영적인 질서가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때, 사실 이 가운데서의 깊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참 이게 신기한 건요, 이게 보면 꼭 이게 부부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보면 꼭 아내하고 다툴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막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것은, 맞아.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부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런 관계처럼 여러분의 부부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부관계의 또 하나 중요한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부관계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입장에서 이 부부를 바라보았을 때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늘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그 가운데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실은 이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는요,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와의 가정 전체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부관계를 바라볼 때 이것은 단지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혼례, 이것을 갖다가 중요한 어떤 성찬식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렇게 7성례로 하진 않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혼례를 중요한 7성례라고 해서 거룩한 예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되어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부부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부부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부부관계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죠?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배우자. 그죠? 바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배우자라는 게 뭐냐면 배우자.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평생에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도가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한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알아가는 정도가, 그리고 점점 이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면서 알아가는 정도가 정말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배워가는 그 과정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 결혼 주례 하신 목사님이 결혼 주례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나 자기의 건강적인 면에 있어서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근데 진짜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되면 성공할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부 생활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배워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1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이 만약에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도태가 되었다면 그 결혼 생활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있어서도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수용면에 있어서도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성공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점점 이 배움의 그 폭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 배우자를 지으신 것, 그리고 이 아내와 남편을 부르신 그 원리가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오늘 이것을 보니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그 자체가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서로가 돕는 관계입니다.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내 편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배우자죠.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배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내와 을 돌이켜보면 참 아내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원칙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릴 때부터 좀 그래가지고 막 철저하게 딱 뭐 시간도 지켜야 되고 뭐 모든 것도 하나하나 막 이렇게 규정대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하는데, 좀 우리 아내의 특성은 좀 약간 플렉시블한 어떤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 초기에 있어서는 참 그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아내하고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이때로는 원칙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또 이게 플렉시블하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삶을 이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의 그런 것들도 참 배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아내를 통해서 이게 느끼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목적 지향적이어서 사실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데만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데,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내는 이 과정을 즐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저하고 속초노수를 돕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오늘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빨리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막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렇죠. 가다가 보면 와 이렇게 꽃 있잖아요. 멈춥니다. 사진도 찍자고 저한테 그래요. 이거 좀 보라고. 그래서 우리 시간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 시간을 좀 즐기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참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의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 부족했던 것들이 참 이렇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당신 결혼하기 전에 비해서 결혼하고 나서 훨씬 많이 좋아진 줄 아냐고. 네? 네? 그러면서 당신 결혼 잘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뭐 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도 결혼을 잘했지? 오늘 사실은 이게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이 배우자를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이 나의 장점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우리 시너지 효과가 되어져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나의 하나 모습이 이 하나 이렇게 용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그 다음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 부부관계의 키워드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참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관과하면서 지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가운데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가운데 뭐냐면,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지할 때 이 남편이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아내의 그 말 한마디, 아내의 지지, 또 하나 아내의 존경이 남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까지 여러분 올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편들에게 한번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남편의 모습들이 아마 점점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정말 여러분의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랑과 이 존경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에 우리가 꼭 명심해 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버려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오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비교하게 돼요. 내 아내보다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내 남편보다는 다른 남편들. 오늘 사실은 이 비교의 모습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과 존경을 우리가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되어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듣는 자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제가 부부 청년부도 제가 맡아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부부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부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 가운데서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한 쌍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부부는 되게 관계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가 그 남편한테 넘겨갔어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할까? 사람들이 딱 봤죠. 그 남편의 첫 마디가 우리 아내는 이렇게 행복할지 모르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그 아내가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자기 몰랐다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그 남편이 제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아내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아내는 정말 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에 갖고 있는지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만 좋다고, 부부관계에서 둘이가 같이 좋아야지 자기만 좋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웃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이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가 정말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될 대상,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될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우리가 별로 안 들어야 될 말에 우리가 귀를 듣는, 우리가 귀담아 듣는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아내 말을 들어야지 남편이 성공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 말을 듣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비단 아내의 말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말, 함께 쌍방의 말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에 귀를 기울일 때요, 여러분들이 꼭 귀를 기울일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니즈,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부 생활하다 보면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때로는 이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욕구들이나 이 필요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힌트를 주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요. 오늘 부부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남편에 있어서의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상대편이 자기에 대해서 원한다라든지 자기 어떤 이런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그 힌트를 통해서도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 부부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 욕구를 체크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부부관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부부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 부부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 모습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면밀하게 체크하면 그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지 안 할지를 체크해내는 것들을 개발했어요. 그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별로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애라는 사람은 남편은 아내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내는 남편의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